신약성경 309페이지, 310페이지 전후입니다. 310페이지 전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또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냥 뭐 제가 하라니까 따라하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우리는 행복이란 말은 복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럼 내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아야 되겠고, 또 그렇게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면서 또 그동안 좀 만나지 못한 분들, 몇 번 만났지만은 또 아직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분들, 뭔가를 하긴 했는데 뭐가 좀 반응이 좀 확실치 않은 분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왜 예수를 교회로 오라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번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인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내게 있는 행복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뭔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듣고 그렇구나, 그런 복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밤에는 우리가 받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3절 여기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이 땅에 있는 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건 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썩어지고 변하고 쇠하여진다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러한,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다 떠날 때는 두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한 번씩 비유를 들지만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세계에서 그 많은 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누리고 갔습니까? 마지막에는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변하고 더러워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복, 그리고 그것도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령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막 행복하다, 복이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복.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 복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이건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성령의 감독을 받으니까 내가 이런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도망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은 뭐 하리로다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이제는 바뀌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형편이 나쁘다, 어렵다. 이것만한 지금 바울이 처한 것만큼 더 나쁜 형편이 있겠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에베소서는 거의 이제 그 끝편에 이렇게 쓴 옥중 서신 중에 그 뒤에 쓴 것이기 때문에 2년여에 넘는 그런 감옥 생활, 이 또 억류 생활, 이 그런 영검 생활, 가택에 갇혀가지고 딱 집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못 살겠다 이런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찬송하리라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거는 어느 것도 꺾을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환희와 그 영광에 가득 찬 고백이 이 찬송하리로다. 왜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는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밖에 안 나오고 찬송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이 궁금해하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어려운 일도 다 당하고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란 겪는데 뭘 나보고 교회 오라고 하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 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마음을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냥 헛으로 하는 말인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인지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들으면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한테 이런 신령한 복을 가지라고 말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가치적으로도 가장 높고 어떤 세상의 어떤 위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존재적으로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신령하다는 것은 피조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 있다는 뜻이 신령하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신령한 복 우리가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가지만 이 네 가지의 신령한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4절에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도도 없이 그냥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 없을걸요? 왜냐하면 언제 넘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뼈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골조를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그 모습만 걸어간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기 전에는 집도 조그만 집이든 뭐든 큰 집이든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어간단 말이죠. 하물며 우리 사람도 그러하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셨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설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어떤 목적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우리를.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택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하다 그렇게 해서 베푼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하셨다. 그 목적대로의 사람 만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영원적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의 다른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다. 목적의 대상으로 택하셨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혹시 보셨습니까? 거룩하다. 근데 그 거룩이 깜빡 어떤 상황에서만 거룩하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근데 그 거룩함이 지속되는 사람은요, 정말 보기 힘듭니다.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속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영도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는 그러한 성품들이 있죠.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이제는 닮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결국 나중에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영광의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정하셨죠? 누구에게 그런 목적을 정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이것 하나만 우리가 밝히 깨달아도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아, 이 많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 정말 흠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셨다네. 그런데 그 목적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그러면 그 상대는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대상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원받은 사람은 바로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뭘 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사.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예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목적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은 누구를 위한 예정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목적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예정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적 가운데 나는 시작했고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정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분 지금 저렇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대상이 된 사람, 그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목적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정 가운데 우리를 예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는 계획하셨다는, 그 중에 그 예정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이제는 창조한 것인데, 그 예정은 무엇 때문에 있는 예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예정이고, 그 예정 가운데 창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정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걸 기뻐하니까 그러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데 뭐 누가 그럼 하나님의 얼굴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을,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죠. 대화하죠.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있지 그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이런 성이 있다 저런 성이 있다,
요즘 참 너무나 이 시대가 다 인간 중심,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참 학교에서 이 수업을 이렇게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또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뭐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로봇처럼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가르치되 또 그걸 가지고 뭐 나무라 하거나 뭐 비교해도 안 돼. 왜? 그러면 그 아이가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차별금지법, 뭐 이 모든 것이 다 근본적으로는 인본주의에서 시작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참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우리 자라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 공교육에 맡겨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인성과 이런 상황, 그러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겠는가? 이 기독교 교육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배까지도 지금 못하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가 기도와 또 고민과 또 어떤 방편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그 외에 다른 성은 없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뭐 이것의 의미가 이것이 아니니 저러니 하면서 해석도 이상하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제는 있는 일이고 이 예정을 위하여 예정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뭐 80억 인구가 아니라 뭐 90억 인구 하여튼 많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여지고 그래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의 정복이라는 것은 그런 삶을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몰아내고 그게 바로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마귀고 이런 모든 것을 정복을 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림은 뭐 마음대로 인간이 뭐 어느 지역을 정복했으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이요.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창조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된 것이고 그 예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쁨을 받을 수 있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대상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오늘 우리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창조 가운데에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그냥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왕이 이제는 길을 가다가 막 거지가 있는데 거지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보고 야, 내가 이제 너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겠다. 왕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적이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이제는 왕의 아들이 뭡니까? 왕자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왕의 권세와 부유함이 그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말이 뭐죠? 상속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기와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모든 실력까지도 상속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누굽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꾸 세상에 기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대할 때에 세상은 크고 세상은 항상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을 보며 우리는 기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도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이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정을 짓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그거 바뀌나? 이 생각이 바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이 놀라운 복을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죠? 그냥 받아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답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6절을 봅시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는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 모든 우리에게 입혀진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택함을 받은 걸작품이 된 거죠. 사람이 막 위대한 어떤 작가가 이렇게 만들면 그것도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거 보통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걸작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물론 이 앞에 말씀하신 모든 것도 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만, 이 모든 복을 가능하게 하신, 이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죠? 그 피로 말미암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지난주에도 부활절을 우리 함께 보냈습니다만, 부활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부활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달걀을 이야기하시는데 달걀은 부활절하고 관계가 없어요. 달걀이 뭐 죽어서 태어났습니까? 그거 깨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자꾸 부활을, 그건 부활이 아니고 부화, 그죠? 부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상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달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그 죽었는데 죽음을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조그마한 죄가 있었어요. 그럼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거에 의해서 사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법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은 사실 수 있습니까? 사실 수 없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이 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까 이 법은 영원토록 존재한단 말이죠. 영원토록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그럼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말씀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주님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온전히 이행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죽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 다시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짊어진 죄값으로 죽은 사람들도 다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나의 죄값,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율법을 온전히 이행하심으로 이제는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로움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의로움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의인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어렵다 함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뤘다 하셨죠. 내가 죄값 다 치렀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면 계산 다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죄값을 다 치렀다 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없어요. 그건 언젠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 가운데 영이 이제는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이 은혜를 받고 나서야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를 만드시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는 옛날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도 최고의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으로,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내가 정말 있는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나를 높이는 것이 전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엎어지고 삶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자꾸 권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을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또 일어서서, 그래서 우리는 오토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깨어지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완전하게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무리와 불목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일어설 때에 우리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깨달은 대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어간다.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몇 세에 세상 떠날지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죽어가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그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에 감격하여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당신도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결국 쉬어야질 그것 붙들고 살지 말고, 다 놓고 갈 것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을 하늘로 옮기는,
정말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실력을 준비하는 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에 내가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겠죠? 그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소원과 그 감격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의 문도 여시고 이제는 그 입술도 주장하셔서 그 발걸음까지도 주장하셔서 이번 기회에 함께 나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야, 이런 길이 있구나, 이런 신령한 복이 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도 안 남았네. 10일 남았는데 열심히 정말 그 찾아가고 권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정말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이웃사랑 초청 축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